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혹시 음식 중에 가장 실패하기 어려운, 실패 확률이 낮은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계란 후라이, 2번 라면, 3번 비빔밥, 4번 밀키트. 몇 번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계란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계란을 깨트리다가 계란 껍질이 떨어질 확률이 있고, 또 기름 잘못 맞추면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계란 튀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라면은 물을 잘못 맞추면 한강라면이 되거나 엄청 짠 라면이 되어버립니다. 또 밀키트는 레시피대로 하지 않으면 가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밀키트를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빔밥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 비빔밥을 만들었는데 난 실패했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거나 실패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비빔밥이 실패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비빔밥은 모든 재료를 다 넣어도 그 맛이 융화돼서 조화롭게 돼서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비빔밥의 재료들은 뭐가 있을까요? 비빔밥의 재료는 무한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가끔 그 재료들을 보면 이걸 넣어도 되나? 이거랑 저거랑 섞으면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막상 넣어보면 맛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빔밥의 특징입니다. 어떤 재료를 넣어도 조화롭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 성별, 학벌, 지역 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오합지졸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의 성격도 지식의 차이도 직업도 모두 다릅니다. 특별히 직업 중에는 서로 반대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와 가나나인이라고 불리우는 열심당원입니다. 세리는 로마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일제 식민지 때 친일파 혹은 매국노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군대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독립군입니다. 친일파와 독립군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이렇게 정반대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든 조금 어려운 사람이든 교회 공동체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섞이지도 않을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반발했을 겁니다. 제가요? 제가 이렇게 낮은데요. 제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신체적으로 전도를 할 수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현대에서 전도를 하려면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전도 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도 용품도 필요 없다.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라는 겁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의미는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나 전대나 두버릇이나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있으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전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도망가기 쉽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러나 돈이 없으니 거기서 그 부름받은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 내가 이걸 가짐으로 해서 내가 했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저 사람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싫어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와 대척점에 있는 나의 원수도 사랑해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겠구나. 더 챙겨줘야 되겠구나. 더 나아가 나의 가족들을 위해 또 나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나의 원수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